우리 지난 주일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선 그 내용을 보았죠. 인간은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고상하고 거룩한 대인 명분은 있지만은 그 대인 명분대로 살기에는 우리가 참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것을 어설픈 정의감과 열정으로 채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명분은 고상하지만은 그 열정이 때로는 상처를 입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부족함,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구원해야 될 자들, 속히 구원해야 될 자들이 사이프러스 섬에 있고 속히 구원하며 돌보아야 될 사람과 공동체가 이교도들과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터키 중부지방입니다.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1차 선교 여행하듯이 바울과 바나바라고는 이 잘 준비되어 있고 목이라도 당장 내놓을 수 있는 헌신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또 팀을 해서 둘이 화목하고 그렇게 이리 다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서서 이리 간다고 하는 이것은 그들이 언론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니 피차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이 섭리를 통하여서 급히 구하고 돌봐야 될 사이프러스 섬의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 터키 중남부 지방에 있는 그 급히 돌보고 구하고 돌봐야 될 그 사람들과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기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반성하고 뉘우치되 그러나 그걸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믿어야겠습니다. 바울 중심으로 지금 16장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바나바는 사라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해서 더 이상 예수를 안 믿고 헌신해서 없어져, 이건 아니고 이것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그 다음 진행되어지는 성령의 일하심, 이걸 바울의 사역 중심으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부터는 바나바가 표면상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16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볼 때에 실제로는 오늘 이 16장을 27절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5절, 24절, 25절, 26절을 집중하여서 오늘 살피고자 하면서 거의 어젯밤 10시까지는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무언가가 빠진 것 같고 그러는 가운데 갈등하면서 다시 생각하고 읽고 또 연구하고 하는 가운데 새벽 2시에 정리를 하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주보를 편집하고 준비하는 우리 문소희 교우에게 새벽 2시에 카톡을 보내서 본문 그리고 제목을 바꿔서 지금 우리 문소희 교우가 이 아침에 이걸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설교자의 변덕부림이기보다는 저는 참 이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기꺼이 이렇게 바꿨는데 무엇이 정리가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세 때에 우리의 특세를 했던 그 주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시편 4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이런 리스트를 만들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완전히 속된 편에서 처박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를 절대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것은 딱 그 말이었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특세 때에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저를 차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우리의 얼굴을 비치는 것, 그것이 곧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까이 가지고 오셨다. 병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고자 하는 결단만 있으면 들 수 있고, 망한 자도 결단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있고, 망했을 때는 친구도 다 떠나고 가족도 등을 지는데, 망한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왔음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어떻게 실천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두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그 이후 2번을 하게 되면서, 지난 이틀 전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시편 6편, 7편, 그리고 8편과 9편, 이것에 근거해서 참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투정부림, 때로는 어거지와 같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투정부림, 이게 인격적인 기도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망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대의명분 하나 그거 때문에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시편 7편에 우리가 주께 피합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십시오. 내 양심을 감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정직한지 아니한지 감찰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되어 있을 때에 시편 8편과 같은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감동적으로 공유하면서 같이 찬송하며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9편에서 믿어야 될 내용이 뭔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우리의 실체, 이것을 반성하고 믿으면은 믿음 위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16장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가면서 그게 깨달아지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응답하심, 그것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로 정리가 되어지는 그 그림이 사도행전 16장이었습니다. 이것을 교인들과 함께 적어도 이 고통을 함께 부둥켜 안고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어거지를 부렸던 이 교인들은 이 응답을 공유해야 될 권리가 있고 동시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이 응답의 구조대로 사도행전 16장을 다시 보며 설교해야 되겠다,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여호와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것은 여호와 이레로 주어져 있는데, 여호와 이레로 주어져 있는 것, 준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한 그것을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보이는 그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준비된 것임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한 5가지가 시편 여기 사도행전 16장에서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의 헌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로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루디아의 동역입니다. 바울의 사역지와 그 다음에 그 전진 캠프, 먹고 자는 것,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장소, 그리고 그들이 기도해야 될 장소, 이게 기가 막히게 거기서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의 동료. 네 번째 보여주는 것은 점치는 여자. 점치는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여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후유증을 가져오게 만들죠. 그거는 5번째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이 점치는 여자를 고쳐내는 것, 사역의 본질입니다. 사역은 거품이 아니고 종교적 거품을 만들어서 거품 안에서 분위기에 휩싸이도록 만들어서 거품 안에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고 사역은 거룩한 것입니다. 사역은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거품을 걷어내는 겁니다. 5번째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일에 그는 고난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고난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비참해지게 만들고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고난,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당하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폐인이 됩니다. 그 고난 끝에 비급해지게 되고 폐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5번째 그 일에 그 준비된 것, 이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하여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겪게 할 때에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겪는 그 고난은 모든 원수들의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고난의 연기를 피워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게 만들던 그 모든 장난들을 부수고 그것을 장난치는 적들과 원수들의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고난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며 사람을 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모든 원수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전투력입니다. 이게 응답의 5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이 응답 하나하나를 우리는 5주에 걸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했던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심정에 이것이 응답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응답이 믿어지면은 그 응답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권리이자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책임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본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전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이었던 이 디모데가 준비되어지는 것,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바울에게 꼭 필요한 헌신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봅니다.
디모데의 이 배경을 보면은 거기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걸 계산해서 이중 비자를, 이중 그 여권을 가지고서 국적을 가지고 이래저래 하는 그런 심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온 그 환경이 자체에서 디모데의 이 신분, 정체성이 이중적이고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합니다. 디모데가 그냥 착하게만 살고 그것밖에 못 보는 것 같으면 자신의 이 구조적이고 선천적으로 불분명하게 살 수밖에 없고 정체성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 문제의식, 문제를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그냥 착하고 선천적으로 착하고 신앙적으로 온순하게 자라서 그렇게 사는 것,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착함 그리고 온순하게 신앙적으로 자란 이것이 부작용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이 문제를 결코 발견하지를 못할 겁니다. 지금 디모데의 배경에 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서 뒤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이 특별히 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그 쓸쓸함을 느끼는 감옥에서 특별히 기억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디모데의 그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양육을 받아서 형성된 디모데의 그 인격, 어떤 그 심성, 이걸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그런 심성과 그런 인격과 신앙 생활에 딱 성숙함,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본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유대인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헬라인이 될 수도 있고 유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종교, 이 이교도들이 하는 그 문화에도 크게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회당 중심의 그 문화에도 크게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기독교 문화에도 크게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가 그걸 필요에 따라 이용해 먹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아주 칭송받는 그런 청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지역을 갔었죠. 그래서 학자들은 1차 여행을 하고 바울이 재차 여기 방문하는 때에 이 시간의 차이가 한 5년 정도 시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1차 방문을 마친 뒤에 5년 뒤에 지금 여기 지금 2차 방문을 한 그게 지금 16장 1절에서부터 5절의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5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곳에 이런 교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조직이 잘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년이 지나면서 디모데가 좋은 청년으로 또 성장해 있습니다. 몸이 청년으로 자라 있고 사고방식이 그렇겠죠. 무엇보다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이 되어 있다는 증거가 3절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신앙적으로도 칭송을 받고 있겠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청년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발굴합니다. 디모데를 발굴을 하는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착하고 온순하고 그 지역에서는 참 칭송을 받는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겠죠.
존재감 자체가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거기에서만 현실에 안주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함께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괜찮은 젊은이, 그러나 아직 발굴되지 못한 잠재력이 풍부한 젊은이,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 여겨지는 이 인재인데 아직 다듬어지지 아니었고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한 이 젊은이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겠느냐. 비전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이 비전을 제시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분명히 엄격한 기준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왜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이 대가를 기꺼이 치루었습니까? 그 마가가 중간에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유를 대자면은 이유 자체는 다 논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집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내가 이제는 더 적응이 안 되니까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자체로 보면은 다 이유가 되는 거죠. 합리적이죠. 그러나 집중했던 그 목적을 볼 때에 바울이 마가의 그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음 좋은 바나바는 그것이 무슨 돼야죠. 그렇게 된 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 그 기준, 이것을 가지고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도 헤어지는 이 대가를 치렀다고 하면은 디모데를 발굴할 때 그냥 사람 좋다는 얘기만 듣고 또는 우선 사람 필요하니까 절대 그게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마가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바나바에게 엄격한 잣대를 주장했던 그대로 그 잣대를 가지고 디모데를 본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볼 때 이는 발굴해야 될 인재이며 이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이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냥 사람 하나 필요하니까 그게 결코 아니에요. 인재를 지금 발굴하는데 엄격한 잣대를 대고 이것을 볼 때에 디모데에게 그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바울의 비전 제시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않습니까? 여러분, 비전 제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대인 명분에 동참해서 무언가를 한다. 그래서 감동이 있고 열정이 있다. 여러분, 그것으로서 일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단계에서 많이 속지요. 많이 속지요. 비전 제시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그 비전 성취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헌신, 결단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결단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목적을 속이는 사기 행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의도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 결단이 진실일 것 같으면, 그리고 그 결단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결과를 만드는 것이 되려고 하면 결단한 만큼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그게 결단의 진정성입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직분을 줄 때 그것도 교회가 그 사람의 객관적인 됨됨이를 보면서 비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약과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서약에 대하여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서약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있고 명분은 세울지는 모르나 그 직분에 어울릴 만큼의 결단과 헌신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는 얼마나 많습니까? 집사는 거의 다 집사입니다. 평신도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인 수 몇 명 안 되는 7, 80년 그때보다 지금 교회에서 정말 원수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결단에 따른, 결단에 버금갈 만한 그런 헌신이, 그런 집사,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권사, 헌신, 그 결단을 한 만큼의 헌신, 이것을 해내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이 결단을 했고, 그리고 이 결단에 따라서 1차적인 헌신을 바울이 요구합니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디모데를 단순한 착한 교인, 거기에서 일꾼, 지도자, 지 몫을 감당해내는 소금되고 빗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는데 왜 이게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집니까? 지금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우리가 언제나 보지만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그들의 헬핑 포인트인 회당을 꼭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간들 편한 것보다는 좋지 못한 볼성 사나운 그 대우를 받는 게 많으나 항상 바울은 회당을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 디모데가 그 밑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가 헬라인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유대인 회당에 같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한다. 모독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이리 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목적 자체가 그냥 신체적인 조건 하나 때문에 차단된단 말이에요. 큰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정말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 목적을 고상하게 받아들이겠느냐? 예. 그러면은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할례를 받았듯이 너 또한 할례를 받아야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게 장애물이 되지 않고 우리가 복음 증거에 집중할 수 있다. 시비거리를 없애자. 디모데가 이걸 기꺼이 수용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습니다.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15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적을 위하여서, 불필요한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먼저 저는 청년들에게 한 35년 전 청년들을 사역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저의 청년의 사역의 목적은 청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청년들을 끌어모아서 무언가 분위기,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거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성경은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것을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순종인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하려면은 자기가 분명히 자기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와 내용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내용과 사실, 이것이 진리인가 자기 스스로 설득이 되고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는 겁니다.
예배 태도를 고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청년들이 언제나 한 곳에 모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비전 제시와 함께 찾아내어서 디모데가 살아야 될 삶으로 이끌어 가듯이 준비된 청년들은 자기의 인생으로 이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갔을 때 내게 익숙한 분위기와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거품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청년들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양육자의 책임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청년은 어디에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몫을 해낼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에서 청년 세대에 대하여서 20대, 30대, 40대 청년 세대에 대하여서 목회를 하는 원칙입니다. 거품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품은 걷어내야 됩니다.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 철학적 범주 안에서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철학의 틀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소서, 주님의 면전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럴 때에 그 청년은 분명히 자기의 인생을 살아낼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이 비전 제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명분은 감사한데 그럼 얼마나 폼나겠어요? 지도자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이 프로젝트의 동력자로서 초청을 받았다. 이 스펙을 넓히는 데 있어서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어요. 그러나 그 대가가 너무 볼성사납단 말이에요. 이 딱 큰 청년이 가서 할례를 받는다.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에게 하는 이 할례인데 고통이 덜할 때 그때 하는 게 할례인데 이 딱 큰 청년이 가서 할례를 받는다. 볼성사납고 그때는 제대로 된 수술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그 뒤에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스럽고 거추장스럽고 그 다음에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될 그 가치를 모르겠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도 나름대로 지금 그 지역에서 칭송받는 교인으로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이지만 지도자급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뭘 내가 이런 또 고통을 내 교리로서는, 내 신앙생활하는 기준과 틀로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나를 인정해 줘서 감사하긴 한데 그러나 저는 그것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될 때에 고상한 그 대의명분, 십자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현실적으로는 교회를 위하여 또는 가정을 위하여 무언가 복받는 통로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의명분은 감동적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기도하자. 그것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자. 뭐 이런 걸 고치자 저런 걸 고치자 할 때 고통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대의명분은 받지만은 고통을 당하는 그 희생은 예수께로 돌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예수께 전담을 하고 그 결과 얻는 대의명분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오늘 교인들이 아주 이렇게 심성고약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게 체질화되고 있습니다. 대의명분이 주는 영광은 내가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이 고통은
예수께로 다 미룹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올려보내려고 부추기고, 그리고 그 영광은 내게 주시도록 하나님께 밀당을 자꾸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그런 것을 신앙 고백이랍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실 겁니다. 그리고 헌금하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이 없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통해서 먹이라고 하는 것을 듣지를 못하십니까? 이 디모데가 우리가 신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헬라인과 유대인 이중 국적입니다. 이 이중 국적을 달리 생각하면 유익하게 살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부담을 안 가져도 됩니다. 이민사회를 가보면 이 교민들이 아주 고국에서는 안 그랬던 사람인데 이민사회에서는 보면 아주 소위 말해서 도덕적 그 기준에서 볼 때는 참 엉망으로 처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옷 입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문화생활, 이게 저 사람이 저랬나 싶을 정도로 엉망인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변명하는 건 뭔가, 여기는 호주다. 왜 그런 것으로 구속하느냐? 그죠? 그러면 또 한쪽에서 이렇게 가면은 너는 한국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어떻게 보면 혼란이고, 어떻게 보면 이중 신분을 가지고서 내 편한 대로 할 때에, 합리화할 때에 호주의 문화, 또 이런 걸 합리화할 때는 한국의 문화, 결국 자기 자신의 그게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디모데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또는 이걸 좋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헬라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처럼. 실제로 그리 한다면 그게 얼마나 희생이 크겠어요? 그런데 이걸 유대인의 문화를 즐기고 동시에 헬라인의 문화를 즐기고, 그러나 유대인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고 헬라인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지 않는 이 수법으로서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먹고 있다고 하면, 이거 참 그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 절호의 찬스이고 와일드 카드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박쥐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도 하고 교회에 속해 있기도 하고, 정작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신념과 믿음이 이 이중적으로 다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도 팔방미인이고 교회 와서도 어느 정도 경건의 모양이 있고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 처신을 카멜레온처럼 그리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양산했지요. 세속적으로 과장입니다. 직장에서 과장, 또는 동호회에서 회장, 동창회에서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 레크레이션 부장, 그죠? 그렇게 처신을 하면서 그 즐거움을 가집니다. 동시에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그렇게 해서 그 폼이 있고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합니다. 이걸 오늘날 교인들은 다 생활을 잘 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지혜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동호회 레크레이션 부장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디모데가 현재 칭송을 받고 있는 것. 아주 좋은 교인이잖아요. 칭송을 받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바울의 비전 제시를 불필요한 얘기로 들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적당한 자기 관리입니다. 이래 해도 누구도 흠잡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적당히 자기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 결과로 칭송을 받고 있고 참 좋은 교인이다.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의 제시하는 이 비전 제시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하여서 필요한 합당한 헌신, 이걸 위해서 자기 희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마십시다. 헌신은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괜찮다는 소리를 듣는 교인들이나 목사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헌신은 자기 희생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이 비전 제시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것에 합당한 헌신을 위하여서 자기 희생, 할례 받으러, 첫 희생인 할례 받으러 기꺼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면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말합니다. 소금과 빛 같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게 정말 진심이고 전도를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소금과 빛 같은 영향력이 가정에서부터 나오려면 정말 그걸 위해서 결단하고 그 결단에 합당한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은 자기 희생으로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데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데 최소한 그 고민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전도를 한답시고 다들 헌신하는데 그 헌신에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당신은 주일, 왜 당신은 수요일 저녁이 되면은 일어날 줄을 모르느냐 말이에요.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시간, 불신자도 그 시간은 상식선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모여서 불신자들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그 어떤 그 문화권의 생활 속에서 함께 회식 자리에 앉아있고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있고 함께 노는 자리에 앉아있고 함께 야유회를 다니는 그 일정에 쫓아다니고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말이에요. 자기 희생이 없는 자기 관리에 필요한 헌신만을 만들었을 뿐이죠. 그러나 전혀 구별된 게 없습니다. 주일은 교인들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 사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 그 교인들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인데 단풍놀이 그 행렬에 끼어 있고 주일인데 동호회나 동창회의 모임에서 맥주잔 기다리면서 기껏 자기로서는 술 안 마신다는 이것으로서 합리화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소금이며 빛이냐 이거예요. 전혀 구별된 것이 없는데 오늘날 음주 문화와 성문화가 이 사회를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스마트폰 탁 켜서 한 컷만 넘겨도 그 음란성 광고가 상업이라고 하는 이것을 명분을 합리화하면서 쭉쭉쭉쭉 나옵니다.
이런 음주 문화,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거기에서 여전히 당신도 함께 섞여 있고, 당신으로 인하여서 음주 문화를 즐기는 그 분위기가 싸해지고 깨지는, 이게 없이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음주 문화, 이것이 당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다고 하면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말이에요. 영상 콘텐츠들이 오늘 뭐 K문화 뭐 어떤 이렇게 하면서 만연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를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점과 그리스도인의 비판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에 오징어 게임 회사에서 제가 한번 쫙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에게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안 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새벽기도 교인은 너무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화제거리로 삼아서 대화를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영상 콘텐츠들에 대하여서 기독교인이 내가 그 비전 제시를 바울을 통해서 비전 제시를 받듯이 성령을 통해서 진정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집사의 수준에서 평신도의 수준에서 새벽기도를 하는 교인의 수준에서 기도방을 지키는 하룻밤을 교회에서 보내는 그 기도방의 헌신자의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만큼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있다고 하면은 오늘날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 즐거움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나 마귀의 진영에서 나와서 그것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 그 사람들이 가진 관점이나 대화와 똑같이 함께 어울려서 대화를 만들면서 기껏하는 게 오늘날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잘 묘사했다. 이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문화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비판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우리가 교회 사랑을 말합니다. 교회 사랑을 말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시라고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사역, 이거는 정말 존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을 하십시오. 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는 사역, 이것이 존속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성령은 이 공동체를 존속하고 이 사역에 가치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신은 이 공동체에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이 결단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존속할 가치가 있고 사역의 가치가 있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이 공동체가 존속이 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그 헌신은 명분이 아니고 자기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존속과 사역의 존속에 해가 되고 유익하지 못한 습관과 문화와 그 명분과 거칠에는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유익이 되는 것을 해내야 됩니다. 공동체가 모이고 교제를 나눌 때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의 기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4절을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팀이 돼서 또 다른 누가도 있고 하죠. 몇 사람이 팀이 돼서 움직입니다.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4절을 보니 거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정리해 주었던 예루살렘 공회가 정리해 주었던 이 교리와
신앙생활의 이 기준을 지켜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이것을 바로 다 전해줍니다. 이게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하고 피곤하고 버려야 될 것을 요구하는 이게 있을 때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일단 상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전합니다. 그리 되니 거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5절을 보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품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그 분위기끼리의 교접합이 확장되어지는,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 1회, 둘째, 셋째, 넷째를 보아 나갈 때에 거품을 걷어내는 이 진정한 부흥, 말씀의 부흥, 성령의 역사하심의 부흥, 거품이 결코 가릴 수 없는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이 첫 번째 구설은 보니까 리더십의 단호함, 그리고 그것에 따른 팔로워들, 따르는 자들의 자기 희생적 결단이 있었습니다. 자기 희생적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비추시는 그 빛이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런 문제를 두고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되기도 하고 비전 제시를 위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고 확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디모데가 되어 자기 희생적 헌신, 이것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